어떤 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사한 내용이 참 걸작이에요. 뭐라고 인사를 드렸냐면 꼭 인사를 하더니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랬대요. 이것을 많이 보던 그림이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누구 만나면 인사하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말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접대용 멘트라고 합니다. 제가 유정교에 온 지 이제 1년 반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끔 통화하는 뭐 옛날에 있던 교인이나 뭐 그 전에 제 전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한번 갈게요 뭐 이런 전화를 해요. 전화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속으로 그럽니다. 뻥 까지 마세요. 온다고 그러고 실제로 온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늘 하는 말, 뭐 언제 한번 갈게요, 언제 한번 식사해요. 이거 늘 하는 말이야. 접대용 멘트. 정말로 식사 대접하고 싶다면 날짜 잡아야 돼. 언제 갈게요 그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사님 시간 돼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랑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은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접어두고요. 오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조국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또 나라를 구한 중요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3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녀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고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이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윗도 움츠러들어서 또 실망하여서 아둘람 굴에 피해가지고 몸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이게 믿음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아직 견딜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궁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동굴에서 원통함을, 안타까움을, 두려움을 토로했는데 토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면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만 먹을 것이 없고 단지 제단에 드렸던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래냐 그랬더니만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또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칼이나 뭐 무기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만 다윗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빼와서 온 그 칼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쓰겠냐 그랬더니만 그거면 제일이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둘람 굴 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이런 광경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때 가까스로 살아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그런 사람이 가까스로 피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윗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22장 2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아이고 니네 아버지 죽은 건 나 때문이야. 아이고 미안해 어떡하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탓이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전 같으면 핑계대고 야 니네 아버지 죽은 거나 나랑 뭔 상관이야 뭐 이러고 그 회피했을 텐데 다윗이 그러질 않았어요. 내 탓이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랑 나랑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가 너도 죽일 건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 이러면서 도망온 아비아달을 거두고 지켜줍니다. 그전 같으면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내치고 괜히 예를 받아줬다가 사울왕 그러지 않아도 나를 미워할 텐데 나에게 더 큰 화가 당할 거라고 생각을 보통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다윗이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아비아달을 아히멜렉의 아들을 거둡니다. 이 바뀐 모습이잖아요.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바뀐 이 다윗의 모습을 먼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기 그일라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숨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남쪽 아둘람 굴,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더 남쪽인데 바로 이곳에 그 접하여 있던 블레셋, 남쪽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특별히 타작을 하고 추수를 끝낸 이때 이 그일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걸 다 뺏어가요. 요즘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데 그나마 이 농촌의 시골에 저도 그래요. 어릴 때 보면 그나마 돈이 돌 때가 요때야. 추수하고 시골에 매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매상을 하고. 저도 어릴 때 보면 매상하고 그럴 때 아버지 기분 좋아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들어올 때 도루묵도 사고 양미리도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나마 좀 여유가 있고.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사진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변방이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웃 나라가 와가지고 공격하면 사울 왕이 쫓아가가지고 백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 자기가 미워하는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나마 있는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정작 자기 백성,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사울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일라 사람들의 식량을 또 그일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영적인 그런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아달도 자기에게 피한 아비아달도 거두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출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주에서 인신난다.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지 교회의 일도 봉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만사가 귀찮아.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짜증만 나요.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본속들 다른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뭐 나누고 베풀고 뭐 어떤 일들을 맡아 행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이 어려운 이야기 들었다고 바로 출병했나요? 아니에요. 출병하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나가는 게 옳습니까? 저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가족들도 왔지만 원통한 사람 또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겨우 몸 피해 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처지야. 근데 우리 코가 석잔데 어떻게 이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괜히 나섰다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는 블레셋이고 뒤에는 이 사울이 보낸 정부군이기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막습니다. 야, 우리 진호 집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라. 그들을 네 손에 맡기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 일라 사람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백성들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뺏긴 곡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나라에 있는 가축들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 다윗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이 앞서서 후딱 나가가지고 싸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 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셔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친하기를 원하셔. 늘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아주 급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드렸던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92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 학교 졸업하고 LG화학 다니면서 이 거래 관리하던 그런 지역이 삼풍백화점 쪽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내는 거기를 가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때 삐삐시대인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최숙형이 죽었다 막 걱정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시간에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 상품백화점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누가 날 부르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거야. 이분이 아주 생생하게 누가 나를 불러가지고 나갔는데 무너졌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불러. 근데 아주 위급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평상시에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꿈을 통해서 우스갯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최숙형에게는 잠을 안 주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머리만 닿으면 잠자는 저도 가끔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머리만 닿으면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나? 이렇게 묻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자는 게 보통인데 잠자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강 목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중매 결혼도 있고 연애 결혼도 있고, 연애할 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왜? 서먹한 남녀가 만나가지고 눈빛 하면 이상하게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눈 피하고 그러는데 연애할 때 한참 사랑의 마음이 불탈 때는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강아지 놈이 교회차가 들어오는 제가 운전하고 들어오는 차를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차들이 하루에도 여러 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차 소리 말고 주인의 차 소리를 들으면 강아지가 알아요. 왜 알까요? 이 친밀함 때문이야. 저 소리가 들리면 우리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구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밀해야 돼요. 한 번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 성경책은 재미없는 따분한 그런 이야기이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성경책 피면 졸려. 신약보다 구약이 더 효과가 있어. 잠언은 뭐 깨달음이 있으니까 제일 효과적인 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분짜리. 기대 안 하고 성경책을 아무리 들춰봐도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드렸던 그런 본문의 말씀, 마리아랑 마르다가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주님 발치에서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분주하게만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이 먹으러 그 집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열심으로 막 분주하게 뭐 대접할까? 예수님한테 뭘 드리면 뭐 좋을까?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야.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집니다. 한번 말씀했는데 말씀 안 들어. 저도 우리 애들에게도 뭐 일을 시킬 때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에이 싫어요 아버지 뭐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일을 안 맡겨.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하십시다 그러면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시켜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흠이 없다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의 절기인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33살밖에 살지 않은 청년 예수님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정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으면서는 나름대로 운동을 뭘로 했냐면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자전거 타고 논밭으로 강가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근데 유정교회 가지고 운동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탁구로 바꿨어. 탁구를 바꾸니까 제가 타던 자전거는 여기 에어컨 실외기 옆에 계속 이렇게 서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자전거 비싼 것 같은데요. 비싸면 뭐해. 안 타고 세워드니까 녹이 슬었어요. 체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여기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 이 다음에 가동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조이 도슨이라는 영적인 그런 여사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이끌면서 중요한 그런 영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책을 써서 예수전도단의 전도 훈련 교재로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끼머리 법칙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끼머리 법칙.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 도끼를 잃어버린 도끼를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상에. 도끼머리 법칙. 바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부턴가 들리지를 않아. 아무리 몸부림치고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설교 시간에 딴 생각만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꿈으로도 계시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질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마지막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내 몸이 옮겨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그때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바로 이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그 다음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까? 묻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과연 순종했는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의 마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와서 기쁘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이틀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반복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유정계 식구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9일날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윗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요. 이 당회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당회 전에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그런 질문들 던졌잖아요. 에이, 목사님 이거 점수 매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인사고과예요? 아니 그거 아니야.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였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유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당회를 이루고, 우리 당회가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